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운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꼭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내용도 보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깨어있는 삶이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찬양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작정하고 계획한 건 아닌데 딱딱 맞춰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어떨 때는 막 사단이 막 공격할 때가 있는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이제 몇 번 경험하면서 어떨 때 사단이 유독 공격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대부분 말씀의 제목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어떤 관한 부분들, 이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면 사단이 평상시에 공격하지 않던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경험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대언하려고 했더니 또 평상시 없던 공격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왔습니다. 제목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들으시면 깨어있는 부분들, 사단 마귀, 영적 싸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왔냐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기껏 재워놨더니 다 깨어나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마치 또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11월 달에 제가 눈 좀 시술을 했거든요. 보통 한 달이면 회복이 되는데 3달, 4달이 다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약간씩 회복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회복이 안 되냐? 그랬더니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렸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2, 3일 전부터 갑자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뭐 완벽하게 회복은 된 건 아닌데 한 8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거의 잘 안 보였어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고인 척하고 있어도 그렇죠. 뭐 운동을 한다고 탁구를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한 서너 달 동안은 공이 잘 안 보이니까 허치는 일이 더 많았고, 근데 좀 회복이 되니까 공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우리의 영적 싸움, 깨어있는 삶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 눈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적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뭐 영적 삶에서 관심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 삶에 있어서 참 답답하리라는 생각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깨어있으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또 눈을 좀 밝게 해주시니까 이 영안을 뜨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대언케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을 암송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깨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줄여서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함축해서 하는 말씀이고 또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히 보여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부분이 4번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4절에도 깨어있으라,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자주 언급하고 많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그렇게 거의 뭐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권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깨어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귀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참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의 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를 듭니다.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그런듯 불현듯 홍수가 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죠.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해서 예비해서 영접하는 부분들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종들이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주려면 뭘 해야 되죠?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순간 주인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깨어있는 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을 것을 또 권하시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질까요? 영적 삶도 있어서 깨어있는 삶이 아주 귀한데, 먼저 육적인 부분에서 깨어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밤에 도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둑이 오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잠자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는 순간 도둑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고 가겠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 육신적으로도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깨어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깨달은 게 아니고요. 이제 장성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이제 목수였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이유는즉슨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너무 높으니까 리어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어카가 들어가는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가 들어가려면 일단 집 주위에 길이 넓어야 되겠잖아요. 높은 지역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자녀들 4명을 새 집에 가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집에서 주무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였으니까 제가 막내입니다. 좀 위에 있다가 할지라도 뭐 기껏 중학교 뭐 2, 3학년 됐겠죠. 이제 새 집에 왔고, 또 무서우니까 문을 꽁꽁 잠고 걸어 잠고 4명이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새 집에다가 겨울이라서 연탄 보일러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연탄 가스가 스물스물 새가지고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다 자고 고온하니 잤습니다. 근데 저 멀리 있던 누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가스를 덜 마셨겠죠. 정신을 차렸고 다 깨웠습니다. 저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어찌 걸음도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큰 사고 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좀만 늦었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새 집에서 좋은 집을 지어서 자녀들이 또 좋은 집에서 자기를 원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이런 사건들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위험한 순간들이 왔습니다. 연탄가스를 피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깨어있으면. 근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을 이제 주위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들, 육신이 잠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영적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분에 비해서 별로 태가 잘 안 납니다. 육적인 부분은 바로 태가 나잖아요. 보이고 경험하니까. 근데 영적인 부분은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잘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 저기 자고 있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자고 있는 사람은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됐든지 재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라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날까봐 사단 마귀는 어떤 면을 보면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서 내 자신이 깨어있는 삶인지 잠자고 있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늘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 종말 시계, 이제 저희가 전도 집회 때나 평상시에 이제 접하잖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성경 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의 어떤 그런 위험들을, 마지막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시계죠. 근데 올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제 자정이 되기까지 89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 58분 31초에 바늘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가 왔는지를 세상 과학자들도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말 시계는 194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1945년도에 그 시계 바늘은 어디에 있었냐면 7분 전에 있었습니다. 자정되기 7분 전에.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다시 늘어났다가 뭐 15분이 됐다가 다시 뭐 7분을 갔다 왔다 하다가 결국 지금은 이제 89초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계가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원인이 뭐였냐면 핵무기 때문에 그랬죠.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난화, 기후변화. 그런 작년부터 하나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AI입니다. 그 전에는 AI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추가가 돼가지고 이 AI 때문에 지구 종말, 마지막, 자정에 가까워오는 시계 89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지구 종말 시계를 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면 마지막 시대임을 너무나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간순간 깨어나냐면 AI, 로봇,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사람과 로봇가 서로 춤을 추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춤을 추는데 너무 똑같게 추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정교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짜 영상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2, 3일 전에는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유치원생들을 앞에 놓고 유치원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로봇가 그 어린 애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AI의 로봇의 발전 속도는 거의 상상을 초월한 속도다. 자고 일어나면 흡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극별하게 이 AI가 발전한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살아날 길은 돈이 되는 것은 뭐냐면 AI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투자를 한 만큼 그만큼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또 그 인터페이스 칩을 사람 몸에 삽입을 해서 이제 좋은 점으로 보면 장애인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이 그 칩을 넣게 되면 생각만 해도 어떤 글씨가 써지고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저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어디까지 임했냐면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기술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면 컴퓨터와 AI와 연결을 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막 크게 찼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신호를 줘서 근심과 염려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파키스병이나 뭐 뇌졸중이나 기타 뭐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 치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고 치료하고 조령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좋은 과학 기술이잖아요. 의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대로 AI가 사람을 조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맹목적인 순종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리거나 악한 마음을 심어줘 버리면, 사람이란 것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버리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그 칩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게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기술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리는 거죠. 정말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들여도 그냥 외면해 버리겠죠.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듣고도 그건 거짓말이야, 부인해 버리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야,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죠,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겠다. 정말 깨어있어야 할 때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나갈 것이며, 또 그렇게 가야, 이 시대를 읽으면서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마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까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원함은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욕심, 욕망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원받고 난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사단 마귀는 뭐라고 했죠?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베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원함만큼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 안에 살고 있고요,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있고요, 사단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관해서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까 하던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배 없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 육신은 어쩐가요? 육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이 원함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됐잖아요. 뭔 고민하고 걱정을 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순간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면 좋을 텐데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 시험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에도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도 싸워야죠. 육적인 욕망과도 싸워야 되죠. 또 하나, 강력한 힘, 사단 마귀와의 싸움.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막 찾고 다닌대요. 삼킬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틈을 벌려서,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됐든지 틈을 탁 벌려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괴계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세상도, 육신의 강력한 그 힘도, 사단 마귀도, 참 이런 힘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강력한 힘들이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엄청난 세력과 힘들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세 가지 어떤 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사랑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어떤가요? 육신의 그 욕망, 끝없는 그 욕망. 그 육신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도,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뭔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 귀한 복음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강력한 이 세 가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넘어질까요?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잠자버리면 어쩐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연탄가스 냄새 나네, 피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그러나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셔서 죽을 뻔했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기냐? 대부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두 가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두 가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의식하고 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띄어서 열려서 살아가야 되죠. 두 가지 세계인데 첫째, 굳이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을 우리는 외면 세계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또 다른 세계가 뭐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이것을 우리는 내면 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그냥 원함을 따라 한쪽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두 가지 다 의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삼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손이 드릴라 무릎에 이제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드릴라 본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에 잠이 들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잠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비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는 삼손이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하루 종일 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삼손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그 비밀을 드릴라가 아는 순간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비밀을 모를 때는 자도 상관이 없잖아요. 위험이 오면 바로 깨서 제압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비밀을 아는 순간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어지고 잘림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순간 삼손은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서 삼손의 상을 보면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 힘이 빠져나가 버린 것이 육적인 보이는 세계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보이는 세계에서는 단지 머리카락 잘려서 힘만 빠져나갔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힘이 빠진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죠. 육신의 눈, 보이는 외면 세계에서 바라보면 머리카락과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있던 외적인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세계냐면 영적인 세계고 내적인 세계잖아요. 깨어있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쉽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그 사건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인데 그 사사기를 보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원함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막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육신의 원함을 따라 나신으로서의 어떤 삶을 거의 뭐 살질 않았죠. 그러다가 삼손이 힘을 잃게 되어주고 블레셋 군인에게 체포돼서 가장 먼저 행해졌던 건 뭐냐면 두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두 눈을 뽑아버리는 순간 이 육적인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렸고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훈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밝혀야 될 눈이 무엇인가? 육적인 눈인가? 마음의 눈인가? 영적인 눈인가? 확인을 하고 영적 눈이 밝혀져서 어떤 육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밀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지난주에 울산을 가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울산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한 편도 5차선 정도 될 거예요. 제가 2차선을 쭉 가고 있는데 저쪽 5차선 제일 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신호도 안 주고. 한 뭐 3차선이나 뭐 이쪽에서 머물겠지 했는데 계속 각도, 차 각도를 보니까 거의 한 70도? 70도 각도로 계속 들어오는 거. 2차선으로 올 것 같아서 저는 이제 1차선으로 피했습니다. 좀 방어 운전을 한 거죠. 방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1차선까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 아직 뭐 속도가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1차선으로 오네? 뭐 하려고 오지? 그래서 저는 또 1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따라서 앞으로 2차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제 빠졌는데 다시 1차선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제가 마음이 어둡고 제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고 어떤 힘든 상황이고 그랬으면 뭐 입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뭐 성품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성품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제 입술로 지는 죄는 좀 적게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말씀을 대언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죄를 졌겠죠. 그러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저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외적인 것을 보면서 내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이제 혈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단적인 어떤 예인데 우리들의 영적 모든 삶이 이와 같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확 집중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보게 되어지고 사단은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 보이는 거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잖아요. 뭐 기원 후 67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목 잘림 당했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림이 뭐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쭉 나열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보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목이 잘려 있는 사람의 그림,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같은 그림 속에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한 10장 정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이 그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모아놨나 봐요.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림은 목이 잘려 있고 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의 내용들이었는데, 저 눈에 들어온 그림이 어떤 거랬냐면 딱 하나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쪽 귀퉁이에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봤냐면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화가, 다른 화가와 다르게 오른쪽 위 귀퉁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사도 바울이 오면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고 눈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은 그 피 흘린 그 모습만 그려놨는데, 이 사람은 그 넘어서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 또 다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영광의 보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동시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쭉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눈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으므로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두 가지의 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고, 깨어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 더 드려줄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준 게 뭐냐면 허비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 때 이 허비라는 그 단어 때문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는 왜 거기서 허비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냐라고 하고 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허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야, 허비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허비가 정말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허비지만 그 허비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육신의 눈으로는 허비지만, 그 허비가 끝이지만, 믿음의 눈은 그 허비가 허비가 아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자주 이제 마음에 품고 묵상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한참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5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허비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과 수고와 드림이 허비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세상의 관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허비인데 사도 바울은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머물고 하나님께 더 드려주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러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허비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냐. 아주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관점이죠. 그러나 영의 눈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면 또 허비가 나오잖아요. 제가 허비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니까 또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허비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자에게 있는데 청지기에게, 이제 부자니까 뭐 본인이 굳이 수고할 필요 없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처음에는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했으므로 이제 그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이고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이제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텐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장부를 갖다 이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름 100마를 쓴 사람 불러가지고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50말로 빨리 바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서 빨리 80으로 바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본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처음에 이 청지기가 1절에 보면 허비한 내용을 보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부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 허비란 단어는 없지만 장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됐죠? 허비돼 버린 거잖아요. 허비됐는데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쟤를 잡아가지고 빨리 감옥에 보내라,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야, 좀 지혜롭다. 칭찬 좀 지혜롭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네. 이런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의 평상시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더 이게 장부 조작까지 감옥에 보내야 될 일인데 칭찬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한번 보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이제 어땠죠? 1절에 보니까 허비를 했네요. 허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장부 조작을 통해서 나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의 눈으로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칭찬을 해? 칭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청지기를 삼으셨고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옳지 않는 청지기가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이 허비는 어떤 허비였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허비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허비는 어떤 허비였냐면 다음 삶을 준비하는 허비였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뭐 청지기 입장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똑같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소비했던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는 청지기가 어떤 허비를 했냐면 다음 삶을 준비하는 허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삶을 위한 허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삶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잖아요.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징분을 따라서 내게 있는 것을 쓸 때 1절에 나와 있는 허비가 될 수 있고 8절에 나와 있는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허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모든 것을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이 세상에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허비하는 그 허비는 하나님께 칭찬이 없겠지만 내게 준 이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에 따라서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허비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허비라니까요. 그런데 이 허비를 나를 위해 허비하냐? 이 세상에 허비하냐?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허비하냐?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음 세계의 상급을 위해서 허비하느냐에 따라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책망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이제 허비를 해야 되는데, 허비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 집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꼭 허비라 그러니까 물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것처럼 재물을 허비하고 나 자신까지 허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허비를 말씀드리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배우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몸으로 일한 것을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세계를 위해서 허비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청죽입니다. 허비를 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허비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비할 것인지는 그것은 누가 선택하냐면 내 자신이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좀 앞으로 좀 넘겨서요. 33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합니다. 다음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허비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좀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나와 수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깨어 있어서 칭찬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구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이게 주인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긴다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거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깨어있는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주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항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